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 믿음, 감정, 욕망도 그리고 그런 것을 자신에 맞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기도를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삶의 방식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어떤 때는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는 것들이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면서 또한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마저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정의하고 그리고 또한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후에 공회에 끌려갔다가 그리고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발이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단지 시기로 고발한 것과 그리고 또한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꿈 얘기를 하며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큰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책을 꺼내게 되지요. 바로 그 명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있는 광복절 특사랑 비슷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조되는 그 바라바라는 죄수를 데려오게 됩니다. 바라바는 성경에서 강도, 반란자, 그리고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죄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라바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러한 악한 죄인인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님을 함께 세움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석방시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빌라도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둘 중에 누굴 놓아주길 원하느냐는 빌라도의 말에 오히려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죄인인 바라바를 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빌라도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분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려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기간 외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한 헬라 제국을 거쳐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정치적 지배와 그리고 또한 헤롯 왕과의 권력 싸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분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꿈꾸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과 군사억압,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고 열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병시켜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시편과 같이 구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다시 오실 왕 메시아는 이러한 지배와 압제 속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시기보다 150년 전에 마카비 형제들이 그리스 제국을 몰아내고 유다 자치를 회복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도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들의 압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두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바닥에 깔아둔 행위는 왕을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국 때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기대가 무색하게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와 염원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메시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에는 그 앞에 재판받고 있는 모습이 가짜 메시아라고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서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진정한 왕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끌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자 불안해집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론에게 가서 요구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금송아지에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기준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 모임에 종종 나간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가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일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저랑은 반대로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보면 20%의 신실한 아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 80% 정도의 아이들이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많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 그 아이들의 얘기였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육자 가정이 어째서 고통받아야 되며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큰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나타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했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마치 더디거나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면 한다면서요 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오늘날의 성공이나 부유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래서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지만 성경에서는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목적대로 이끌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통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그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걱정 없이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주님입니까? 어떤 걸 바라보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했을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많이 분개했었습니다. 그들 안에 로마를 밀어내고 새로운 왕국에 있을 자리를 자신들이 탐하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죠. 왜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앞장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살다가 오순절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죄된 습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초청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물질적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